이 시간 은혜로 달려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 개막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총 45개국 11,907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최다인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많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최선을 다해 발휘를 해서 국민들에게 크고 작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어제 늦게까지도 저희 야구, 축구 중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주목을 받은 선수 중에 옥사나 추소비티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 기계체조 도마 4위에 오른 선수인데요.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요. 근데 이 추소비티나 선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녀의 나이가 올해 48살이기 때문입니다. 48살, 48세. 근데 현역 체조 선수입니다. 보통 기계체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가 전성기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이면은 은퇴를 합니다. 근력과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추소비티나 선수는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량이 녹슬고 기량이 없는데 억지로 현역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대회에도 4위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도마와 마루 운동에서 2관왕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각각 39살, 43살의 나이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추소비티나 선수가 따낸 메달이 모두 21개, 유럽대회나 더 넓은 대회까지 더 각종 대회를 합치면 한 40개 정도 메달을 따냈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그녀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년에 있을 2024 파리올림픽에도 도전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체조를 좋아합니다. 이 직업은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지금까지 체조의 길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체조가 주는 기쁨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에 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련 해체 후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로 경기에 나서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적을 바꿔서 2006년부터는 독일 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독일 대표팀에서 귀화해서 독일 대표팀에서 활동을 하면 높은 연봉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2006년부터 6년 동안은 독일 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대표로 참가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녀는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33살, 다른 선수 같았으면 이미 은퇴했을 나이였습니다. 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해질 때까지는 나는 늙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이 추소비티나 선수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이와 상관치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전도 여행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길을 재촉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바울은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도시로 불러서 만납니다. 아마 에베소에 들리면 시간이 더 지체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쪽에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향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바울의 동선 중에서 에베소는 일부러 들르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도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본인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을 그 밀레도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밀레도로 초청을 한 장로들과 바울이 나누는 이야기 속의 한 장면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향한,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작별 인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회개를 전하고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여러분이 나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또한 에베소 장로들로 대표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속에 품었던 각오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인사를 담담히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실 바울이 결심했지만 바울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2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지금 성령님께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매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 인도하심을 벗어날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내가 지금 결단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좋고 편한 길일까요? 소위 말하면 넓은 길, 꽃길,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 전체를 22,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에 붙들려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바울은 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이 말은 성령님이 바울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은 똑같은데 사람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후에 조금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21장 11절과 12절에 비슷한 상황이 하나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21장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본문의 11절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12절에 보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면 결박당한다. 가면 고난이 있다. 이건 성령님의 메시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건 사람들의 권면인 것입니다. 구분이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아가보에게 계속 같은 감동을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주시는 감동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릅니다. 제자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환난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가야 된다.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래도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해석이 지혜로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성령님께서 그 환난을 피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갑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할 때 그의 설교의 주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울은 다른 것은 전혀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기에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이 예정된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는데요. 바울은 그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이미 삶에서 마음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전할 수는 없겠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이 예정된 예루살렘으로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장 멀리 있던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네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 바울을 부르셔서 그 자격 없는 바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복음 두 번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정말 귀한지를 바울은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화면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그의 학문과 그의 지위와 그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억지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쉬움이 남고 버리기 싫고 남주기도 아까운데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길을 가야지,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니 이게 더 좋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떠나보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기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로 결박과 환난이 그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셔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그것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 혹은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은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셨으니까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임한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 은혜를 침대처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2번, 은혜를 방석처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3번, 은혜를 신발처럼 사용하십니까? 사실 다 정답입니다. 은혜를 포근한 침대처럼, 푹신한 방석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따뜻하고 편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신발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신발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뛰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방석처럼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쁘게 표현하면 그 은혜를 그저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애쓰고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바울이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뒤에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찾으셔도 좋고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냐면 그 로마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참 가기가 힘든 길입니다. 마음은 있으나 이 행동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당시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로마로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들어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경호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문을 받던 중에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들이지 않고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던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붙들고 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느낌이 참 새롭습니다. 특별히 본문 22절에 나오는 표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처음 읽을 때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처음 읽을 때는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이 되는데 나중 일들을 다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예언처럼 한 말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리어 은혜에 이끌리어 걸어가는 발걸음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설사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도,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건강이 없을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달려가면 우리의 사명의 길을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조금 더 기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혜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신발을 신고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저없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저함 없이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 붙들려 간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걷는 그 길의 끝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